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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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려 주시고 주여라 나라 간다라 간다라 나간다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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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려 주시옵소서. 주여라 나라 간다라 간다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주관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여 하나님 살아계시옵소서. 나타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는 인도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대통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설교의 제목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열리고 닫히기도 한다. 엘리야처럼 해봐라 말씀이에요. 자,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뼈 같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앞귀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신과대학의 박사,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전신갑주로, 그렇죠? 진리의 투구를 쓰고 뭐 믿음의 갑주를 입고 뭘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리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하나님 말씀에는 역시 마찬가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하나님 말씀에는 교회 안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짓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온 교회에 퍼질 것 같으면 그 사람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 순전하다 할지라도 묵은 누룩 한 줌만 있어도 온동에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을 홀로 가서 권면해서 죄에서 떠나게 해라. 안 되거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줘라. 그것도 안 되거든 교회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그것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역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메고 자면 하늘도 또 메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또 풀리게 될 것이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우리가 뭘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는 주셔요.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에스겔 36장 36절 3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라고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간에 배고프면 밥을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고 하지 않을 때 계속 공급하면 감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만 해도 됩니다.
엉터리로 살아요. 우리 삶은 엉터리예요. 그거는 엉터리로 사는 것은 엉터리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세요. 호세아 1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로 살았잖아요. 야복강에서 형 에서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몸부림을 쳤는지 디스크가 와버렸어요. 허리가 삐거덕 버렸어요. 허리뼈가 위골이 되어서 제가 예전에 한 의사를 만났더니 그게 바로 디스크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야복강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과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말이에요. 손을 뻗고 기도했는지 몸부림을 얼마나 쳤는지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몸부림을 쳤는지. 담이 걸렸다. 담이 허리가 삐그덕 해버렸어요. 여러분 손마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질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행위,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먹을 고기가 없사오니 하나님 고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진사방에 2규빗 1m가 되는 그냥 아주 수북이 쌓여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구하면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았을 때에 그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털을 뽑고 삶고 굽고 요리를 해가지고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하나님 말씀에 루스 땅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줬어요. 오늘 여기도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의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몰랐는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사방에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지요? 여러분 그걸 가져다가 요리하고 먹으려고 할 때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셔서 다 죽여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17절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말은 그냥 우리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릴 때는 아합 왕 앞에서 전혀 떨지 않아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대적할 때 전혀 떨지 않아요. 믿음이 있었을 때는 전혀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네가 우리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겨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딱 닫아놓고 3년 6개월 비를 안 내리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
비를 내려주시어서 땅에서는 열매를 맺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요, 엘리야처럼만 기도해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과 16절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써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 하나님 말씀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의인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믿음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14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애가 졌다고 말하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 말씀에 너 애가 졌어,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 잉태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니까 37절 하나님 말씀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45절 하나님 말씀에는 먼데 친척이잖아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엄마잖아요.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말해요. 야, 너는 진짜 복받은 여자다. 너는 진짜 복받은 여자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에 너는 진짜 복을 받았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를 봐야 믿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사환에게, 그 사환이 요나였을 것이다, 이 유태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말해요. 그게 요나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사환이 사르밧 과부의 한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던 그 믿음의 아들이었을 거다. 유태인들은 전승에 그렇게 말해요. 자, 그 사환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야. 내가 지금 큰 빗소리를 들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마차를 갖추고 이스라엘 동네로, 이스라엘 땅으로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말해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큰 빗소리를 들었다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숲속에서 새소리가 들리면 누구도 그 숲속에 새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요.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을 이제는 31년이 이제 접어들었는데 31년 전에 우리 사택, 우리 아파트 11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게 전세 보증금이 2,300만 원이었어요. 2,300만 원 보증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천만 원 보증금을 걸고 31년 전에 한 달에 세가 80만 원, 80만 원.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 지하 60평에 칸막이를 쳐가지고 우리 사택도 있고
제 목양실도 있고 그 다음 유아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어요. 저는 매일 밤마다 교회 의자를 안수하고 다녔어요. 교회 의자를 안수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이 의자에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의자도 채워주세요. 밤마다 의자를 안수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고는 21일 금식, 15일, 10일, 3일, 7일 뭐 금식 정말 신물 날 정도로 금식하고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끌고 전도를 다녔어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부흥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다니고 우리 사모도 유모차에 우리 둘째 아이 100일 되어진 아이를 싣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름은 다 밝히지 않고 성만 밝히는데 한 분은 강집사, 그때는 성도에서 처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한 사람은 김집사, 뭐 밝히지 뭐 강재봉, 김정희라는 두 분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잘 나오더니 어느 날 느닷없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가잖아요. 우리 사모하고 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 가서 왜 교회를 못 나왔냐, 주일은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그 남편 강재봉 성도가 목사님 앞으로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못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못 나오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예전에 청계천이 지금처럼 이렇게 복구가 안 됐을 때 위에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 밑으로 청계천이 흐를 때에 청계 칠가에서 노점상을 했어요. 이 남편 강재봉 집사는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평생 가난했어요. 한 번도 물질 때문에 마음을 놔본 적이 없어요. 평생 가난하고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녔고, 제가 청계천에 신방을 가보면 한쪽에는 목발을 짚고 한쪽에는 소주를 들고 그리고는 그 땡볕에 소주를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가 없게 됐다. 제가 왜 못 나오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에 소아마비로 태어났고 평생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지금도 가난하고 내게는 두 딸 강하늘 강은비가 있는데 두 번째 딸 은비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어요.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가난밖에 없대요. 나는 평생 소아마비로 살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내 두 딸에게 물려줄 것은 가난밖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지금 독약을 사놨습니다. 독약을.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그 바닥이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노란 비닐 장반 얇은 거 거기에 툭툭툭툭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데 정말 굵은 소나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툭툭툭 소리를 내면서 흐느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남편이 두 딸에게 물려줄 것은 가난밖에 없으니까 지금 독약을 사왔는데 두 딸, 둘째 딸은 100일도 아직 안 됐어요. 그 딸 입에 독약을 털어놓고 죽이고 자기 두 사람들도 다 독약을 먹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측은하거나 불쌍하거나 이렇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죽어버려라! 내가 이랬어요. 죽으세요!
어떻게 가장이 되어서 아빠가 돼서, 아니 이 둘째 딸은 100일도 아직 안 된, 태어난 지 아직 3개월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의 입에 독약을 털어놓고 온 가족이 다 자살을 한다고 말을 하냐.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죽어버려라. 화가 막 이만큼 나더라고요. 죽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인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독약을 버리지 말고 1년 뒤에 죽으세요. 1년 뒤에. 1년 동안 2가지를 딱 해보고,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2가지를 딱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죽으세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독약을 먹고 온 가족 4명이 다 자살해서 죽을 거니까 독약을 버리지 말고 가만히 보관해 뒀다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을 안 해주고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거든 1년 뒤에 독약을 먹고 온 가족이 자살하세요. 제가 이렇게 막 강하게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부인도 남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독약 살아났습니다 이러면, 어이 목사님이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기는커녕 죽으라 그러니까, 아니 울던 부인이 눈물을 뚝 꺼져버렸어요. 남편이 물어봐요. 목사님 2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2가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여기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된대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8장 41절 하나님 말씀에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땅에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이에요. 12년 동안 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이 약 저 약을 다 먹어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의전된 혈류병자의 마음속에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옷가에 겉옷에 손을 딱 댔더니 능력이 쑥 나와가지고 12년 가뭄이 싹 끝나버렸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엘리야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는 두려워서 떨었어요. 엘리야처럼 네가 믿고 구하면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 말씀에 네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나 12년 혈류병자니까 예수님 옷가에 손대면 낫겠구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야 너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멘 했어야 되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우리 강재봉 김정희 집사에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독약을 사놨으니까 독약을 버리지 말고 가만히 보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목사님? 이래요. 첫째,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13절에 안식일이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면, 와 주일이야, 즐거운 날,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성일이야 해서 말 함부로 사사롭게 말하지 말고 너의 발로 오락을 행하러 다니지 말고 이 날을 존귀하게 지키면
이사야 58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높여줄 것이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일만 성수를 해도 주일 성수 하루 종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하루 종일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매일 드리던 예배를 습관처럼 폐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매일 드리던 주일 저녁 예배를 어느 날부터 대한민국 교회가 드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나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가 되어지면 매일같이 드리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많고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라. 이게 진짜 믿음인가? 예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게 해줘요. 한국교회가 지금 줄 저녁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2시 예배, 1시 예배, 심지어 12시 반에 저녁 예배라고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각기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8절 하나님 말씀에 육신을 따라 네 기분대로 예배드려 너 감정대로 주일을 지켜 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려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예배만 잘 드려도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하나님 말씀에 예배, 역대하 2장 4절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은 아침과 저녁을 번제를 드리는데 영원토록 드려야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안식일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정해 놓은 날이에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사롭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줘요. 창세기 32장 하나님 말씀에 야복강에서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을 하다가 물어봐요. 야,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요 야곱이에요. 저요 도망자예요. 저요 내일 아침이면 형 에서에게 죽을 사람이에요. 저요 발뒤꿈치를 잡은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일 아침이면 죽을 사람이에요. 나는 남의 발 뒤꿈치나 붙드는 사기꾼이에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죽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사가 말하지요.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내 자식까지 독약을 먹여서 죽일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렸으니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이제까지 너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보응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12장 3절 4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울며 기도할 때 응답해 줬대.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주일을 하루를.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하나님 말씀에 11조를 하세요. 11조를. 11조.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것은 베드로예요.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건 나지만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너는 복이 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믿냐? 야, 너는 복이 있다. 너는 꼭 이루어져야, 눈에 보여져야 믿냐?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얼마나 천국 갈 때까지,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까지 천국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얼마나 불안하게 사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면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눈에 안 보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야 빌립, 나를 봤으니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아.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말씀에 도마와 빌립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하셔요. 헌금은 내가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뭐 11조가 율법적이다 뭐 따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11조로 하세요. 두 가지를 해보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그물을 내리면 내가 채운다는 거예요. 네가 여리고성을 돌면 내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네가 홍해로 지팡이 잡고 손을 뻗으면 홍해를 갈라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신념이에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부목사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 8년을 하고 담임 목사 생활 31년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다 싹 다 그냥 싹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강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한 달 전에 급성 간염이 와가지고는 얼굴이 노래지고요. 손바닥이 노래지고요. 그래서 죽는다 그랬어요. 의사가. 그저 다 나버렸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가면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하나님 말씀에 내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러시면서 너의 약한 것이 도리어 너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큰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결국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천국 가야 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도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부자 되게 하시느냐, 왜 병든 것을 고치느냐, 그걸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제가 두 분에게 독약을 버리지 말고 1년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청계 7가에 공사하는 합판 하나를 턱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청계 7가에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내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청계 7가 그 노점 자판에 가서 그거를 붙들고 내가 40일을
아침을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주일을 성수, 주일날 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좌판에 가서 뭐 안 파는 거예요. 주일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40일 동안 내일 아침 새벽 예배가 끝나면 그 길로 청계 7가에 가서 그 좌판을 붙들고 40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독약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 뒤에 그 독약을 가지고 온 가족이 죽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는 어린이 대원 후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청계 7가까지 그냥 직진해요. 쭉 이렇게 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는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정말요 5분도 안 걸려요. 가서 좌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는 샛별식품이라고 슈퍼마켓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옆에는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한다고 버스를 타고 내리고 저는 여기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지 말라고 비닐 같은 걸로 덮어놨잖아요. 그거를 붙들고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강재봉 김정희 집사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샛별식품의 사장님이 장사를 위해서 조리로 물을 뿌리고 그리고는 청소를 해요. 여기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해요. 저는 여기 앉아서 좌판을 붙들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강재봉 김정희 집사에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독약을 살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 사람들 죽는데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리면 100번 달려도 100번 져요. 하나님, 우리 강재봉 성도는 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으니까 똑같이 출발하지 말고 조금 앞에서, 저 앞에서 출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요.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커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마르다를 향하여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말해요. 이미 장사 지냈고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아버지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는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써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에스겔 30장 하나님 말씀에 마른 뼈도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수갑이 풀려요. 수갑이 손목 붙들렸던 것이 풀려요. 발목 붙들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요. 가로막힌 문이 옥문이 철커덕 열리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 청계 7가 좌판에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갔더니 2만원 11조를 해요. 2만원 한 달 내내 그 땡볕에서 그 좌판에서 물건을 팔아서 한 달 얻는 수입이 20만원이에요 2만원 헌금을 한 2만원을 그거를 11조라고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2만원. 제가요
성도님 이거 넣어놓으세요. 얘 은비 분유 사 먹여야 되잖아요. 하늘이 옷 사 입혀야 되잖아요. 이거 넣어놓으세요. 이러고 싶어요. 막 여기서 막 그냥 갈등이, 야 진짜 어떻게 한 달 내내 땡볕에서 좌판에서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20만원 수입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2만원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가 그러냐고요.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종자 씨앗인데 아멘.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아멘. 여리고성을 돌아야 무너지지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씨앗을 뿌려야지.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야. 사람이 각기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어. 아멘.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어. 그걸 가져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40일 기도가 끝났어요. 41일째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4시 반에 우리는 그냥 집이 사택이 그 안에 칸막이 쳐서 있었으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문 걸어 잠그지 않는다. 그래서 문 안 잠궜어요. 대신에 우리가 자는 시간에만 문을 잠그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반주기 찬양을 틀어놓고 그 준비하는데 위에서부터 1층에부터 콱콱콱콱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막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김정희 성도가 막 뛰어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요. 얼굴이 막 빨개.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 40일 작정기도 언제 끝났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제 끝났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가정도 어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리사 자격증과 조리사 자격증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요리사는 뭐 칼 쓰고 뭐가 있대요. 불 쓰고 뭐가 있대요. 조리사 자격증을 이 김정희 성도, 저는 입에 익었으니까 김정희 집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아차산 이렇게 올라가다가 워커힐 호텔에 가는데 아차산 이렇게 올라가다가 워커힐 호텔 가는 도중에 정립전자라고 있어요. 그 정립전자에는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제 그 회사에 주방의 식당에 그 회사 직원 식당에 조리사로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80만 원. 일을 더하면 연장 근로수당 4대 보험 가입을 해주고 음식이 남으면 가져다가 아이들 먹여라 이래가지고 독약을 먹여 죽여야 될 자식한테 엄마가 가서 거기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먹는 음식을 가져다가 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한 달 내내 땡볕에서 일하면 20만 원을 벌었는데 거기는 한 달 8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강재봉 집사는 아는 선배가, 고향 선배가 전자제품 대리점을 다 차려놓고 거기에 전자제품 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전화가 왔어요. 야 재봉아 너 여기 와서 여기 물건 좀 팔아라. 이 대리점에서 물건 팔아서 수익이 나오면 너하고 나오고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는 남편은 어제 전자제품 대리점에 점주가 됐어요. 점주가. 부인은 워커힐 호텔 가는데 찍어보면 나와요. 정립전자 지금도 있어요. 정립회관 정립전자 취업을 해가지고 어제 그렇게 해결이 돼서요. 밤새 목사님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잠을 못 잤던 잠을.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40일 작정기도 끝났느냐. 어제 끝났다고. 어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멘. 엘리야 똑같아요 우리하고. 아멘. 근데 엘리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 빗소리를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구나. 혈류병자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겉옷에 손대라, 그러면 낫는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소리칠 때 무너뜨려 줄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향할 손을 뻗어, 그러면 홍해 갈라줄게. 기도는 네가 하지만 응답은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네가 하지만 순종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믿고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남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읽다가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간절했대, 간절. 예수님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교회도 부흥해야지, 부흥해, 이런 사람이 부흥된다는 거예요. 부자도 나 부자 돼야지,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신은 조각하는 신이에요. 조각하는 신. 세상에 여자들을 보니까 몸매가, 이쁜 몸매를 가진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남자들도 이쁘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여자들의 몸매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없으니까 조각하는 신이니까 자기가 돌을 가지고 아주 이쁜 여자를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껴안고 뽀뽀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 고린도에 나오잖아요. 사랑의 여신 비너스예요. 그 아프로디테의 사랑의 여신이 그 돌에다가 훅 하고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여자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 여자 이름이 갈레테아. 갈레테아라는 여자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걸 말해요. 피그말리온 효과. 그건 뭐냐면은 간절히 사모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말해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정말 내 나야 되겠다, 나의 의지가 있으면요, 암병도 암세균도 이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 돼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도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하늘도 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 간절했다. 응답 해주면 감사하고, 뭐 안 해주면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는데, 오늘 예배 졸리면 잠시 졸았다가 뭐 또 다음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해봤어요. 후회 없이 공부해봤어요. 밤새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요 코피가 툭 터져요. 정말 쌍코피가 흘러요. 양쪽으로 코피가 쭉 나도 모르게 쭉 흘러 턱을 타고 쭉 떨어져요. 코피가 터졌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머리가 시원해져. 머리에 피가 고였던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요, 독서실을 나오다 보면요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러고 보면 코피가 줄줄줄 흘러요. 간절히. 우리 아들은 정말 고등학교 때 간절히 공부했어요. 얘는요 119에 막 실려갔어요. 저는 공부하다가 쓰러져 보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공부하다가 한번 쓰러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공부하다가 안 죽어,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공부하다가 안 죽는데요. 119에
기도에 실려가더라고요. 장신대학교 전액 4년 동안 전액자였어요. 첫 해에는 학교에서 생활비도 나오더라고요. 간절. 장신대 식과대 총학생회장. 뭐 간절해요. 오늘 여기 말씀해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엘리야처럼 간절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두 머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는 그렇게하고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 80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다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 이제 살려주세요. 간절히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이 말씀하셨어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간절해야 돼. 간절.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이번에는 활동력 있고 됐지만 영과 hun을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요 진짜 무슨 생각하고 있는구나 알 때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진짜 예배에 간절한 사람인가? 정말 알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합니다. 이 한 번 예배로 나는 교회 문을 나설 때 죽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야. 그럼 간절해지겠지. 저는 집회할 때 간절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 런닝하고 다 챙겨왔어요. 땀이 다 젖을 거니까 또 기도하면서 다 젖을 거니까 저는 미리 그거를 생각하고 이미 다 준비하고 왔어요. 이따 갈아입고 가요. 지금도 벌써 다 젖었잖아요. 저는 간절해요. 더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하다. 한나 사무엘상 1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저도 아들 하나 주세요. 통곡을 했다. 통곡을 간절하게 통곡을. 에스더 4장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내가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나갈 거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내가 왕에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면 살 거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난 내일 죽어요. 3일이 지나면 난 죽어요.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3일 밤낮을 기도했고요. 한나는 아들 하나 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구중을 들으면서까지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0장 하나님 말씀에 46절 52절 하나님 말씀에는 거기는 바디메오가 등장해요. 나면서 소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분은 어느 마을 어느 동네에 가든지 간에 병든 자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니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던 벙어리가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우르르르 몰려가는데 들리는 소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라고 써있어요.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오늘 시간 지나가버리면 끝이에요. 아멘. 이 시간 다시 안 와요. 아멘. 그렇지만 이 시간에 능력받고 응답받으면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뭘 해도 늘 어설퍼요. 여러분 와서 공사하는 일꾼이 말이야 어설퍼요. 다 공사해놓고 건물 지어놨는데 누수가 생겨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직원 그런 일꾼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길 때는 내가 널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충성을 받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를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하나님 말씀에 6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음받았다는, 내가 이미 다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되었도다, 이 말씀을 해요. 내가 끝까지 달려가. 세상 것을 위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방황하지 말고 이리저리 여러 우왕좌왕하지 말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능력을 받으면 내일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리사가 요리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냐고요. 요리 실력이 있어야 손님들의 입맛을 즐겁게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나이다, 그는 입에 발린 것뿐이 아니에요.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여기 엘리야처럼만 기도하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로 믿냐? 그러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엘리야는 간절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간절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간절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어요. 에스더는 3일 금식하면서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 수산성에 있는 유태인들이 다 죽어요. 간절. 그 다음에 끝으로 엘리야는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6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환에게 야, 저 바다편을 가라, 무슨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는 사환이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징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43절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죠?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가 숫자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7이라는 것은 완전해요.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하겠다 그랬지. 내가 빗소리를 들었으니까, 이 백성들을 살리려면 지금 내 기도에 이 백성들의 죽고 사는 게 달린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 3년 6개월 지금 열왕기상 17장 하나님 말씀에 사르밧 과부가 이 한 움큼의 밀가루 먹고 나면 이제는 구할 길이 없어서 우리 죽어요. 지금 내 백성들이 다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또 대한민국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부유하잖아요. 나는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교회처럼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해요? 능력을 받아야 저들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37장 하나님 말씀에 뼈들아 살리라니까 뼈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나와 이러니까 죽은 자가 영한 상태로 걸어 나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은 너도 할 수 있어.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나를 믿으면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네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엘리야는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고 비유로 하여 이르시더니 나와있지, 그렇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래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40일 그 강제분 김정희 집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40일 동안 가서 그걸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딱 끝나는 날, 그날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기도 이천에 가서 장애인 복지센터, 제가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신년 예배 1월 달에 가가지고 예배, 그러다가는 이제 안 가게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면서부터 가난하고 다 가족들 독약을 먹고 죽어야 된다는 그 가정이요, 남을 살리는 장애인 복지센터를 경기도 이천에 가서 도자기 굽는 그 동네에 가서 그걸 했다니까요. 간절해지면 돼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어느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 안 믿어요. 이 사람 사람들도 다 무시해요. 그런데 원한이 있는 한 과부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 남편도 없고 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는 거예요. 문을 쾅쾅쾅 두들겼어요. 이 재판관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원한이 있는데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해준대요. 해줄게, 내가 해줄게, 너의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줄게.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와, 다음에. 그래서 이 원한이 있는 한 과부가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뭔 해결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앉아서 시간만 보낼 뿐이에요.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문을 쾅쾅쾅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또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내 들어준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와. 지금은 내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니까 나중에 와. 그래 집에 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 앉아있는다고 돼요? 안 돼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밤중에도 가서 문 들고 나 내 원한 풀어오세요. 새벽에도 가고 막 문 들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낮 없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내가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있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멘. 26절 하나님 말씀에는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간절해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목사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암송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적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에는요 기쁨이 충만해요. 아멘. 확신이 와요. 아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셔요. 아멘. 두 마음이 안 생겨요. 아멘. 됐다, 확신이 생겨요. 아멘. 그건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에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아멘. 하나님 내 마음에 딱 붙들어서 두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의 마음 됐다, 이게 왔어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아멘. 이미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아멘. 사도행전 10장 하나님 말씀에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고넬료는
그의 경건과 기도 생활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멘. 전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 확신이 와요. 내 마음과 생각이 든든해져요.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한 때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쓰임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3장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하나님 내게도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 담대한 믿음,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자, 우리 주여 3장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 저가 기록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엘리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엘리야 같은 간절함을 주시고 하나님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심을 보여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영광을 얻으려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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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민한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근데 너는 왜 안 되냐? 너는 기도가 허공만 치고 기도하면 힘만 들고 기도하면 5분도 안 돼서 지치고 너는 왜 그러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간절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 안 되면 3년 6개월 지금 곡식이 없어 죽어가는 내 백성 다 죽습니다. 애써 3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수산성에 우리 유태인들 다 죽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내일 아침에 형 에서에게 나와 내 가족 전부가 다 죽습니다. 믿고 간절하게 끝까지 매달려서 황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뚝거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여 결단한 마음도 주시어서 엘리야처럼 응답받고 능력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또 받으셨으니 하나님 마음껏 응답하여 주시어서 금을 내리는 건 나지만 채우는 건 하나님이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나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물질을 드렸으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어서 심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되는구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은 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단양 예수원에 하나님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신 인도하심이 엘리야처럼 믿음과 간절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섬기는 교회 위에와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단양 예수원과 파주 예수원과 또 하나님 우리 대표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